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희의 삶에 찾아와 주세요.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동일한 말씀이지만 각자에게 딱 맞는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어떻게 나아가고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아직 책망할 것이 있나니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처한 현실은 핍박과 궁핍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머나 지역은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던 곳으로 로마 황제에게 인정받는 도시였습니다. 황제에게 인정받는 도시였기에 경제적으로 많은 지원이 있어서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색채가 짙은 곳에는 반드시 그 종교가 생활과 연결됩니다. 그런 곳에서 종교적인 전통과 문화를 따르지 않으면 생활에 연결된 손해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현실의 벽 앞에서 믿음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의 삶이 궁핍했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생활조차 어려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와 문화에 따르지 않으니 생활에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현실의 벽 앞에서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르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내가 굶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견디고 버틸 수 있지만 내 자녀들을 굶긴다는 것은 견디기 힘든 고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고 풍족하게 인도하십니다. 지난달까지 저희가 매일 성경에서 역대상을 다뤘습니다.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에스라 선지자가 역대상하를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하고 전달했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에 망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와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그들에게 교육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는 이방 민족과 통혼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방 민족과 결혼하게 되면 그들이 자연스럽게 믿고 있는 이방 종교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도 뿌리 내리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종교 저 종교 그들의 문화가 섞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섞여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당부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섞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70년을 바벨론에 살면서 또 자연스럽게 이방인들과 섞여 살았습니다.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말씀을 전하며 도전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돌아온 백성들 중에는 이미 바벨론에 있을 때에 다른 민족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사랑하고 함께했던 가족들을 떠나보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하고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평생을 사랑하며 가정을 이루었던 가족들을 떠나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진정한 행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그동안 사랑했던 것들을 잘라내고 떠나보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벽을 넘어 타협하지 않았던 그들을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핍박과 궁핍의 상황으로 고난의 상황이 있었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것은 고난이 끝난다는 확신도 있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하여 말씀하실 때 힘이 됩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하나님이란다. 고난의 상황에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지만 여전히 흔들리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고난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현실은 궁핍하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아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결과가 어떠하든 마음속에 고민과 전투를 했던 그 고뇌와 그 고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 할 일이 없어서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와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치열한 삶을 살며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교회에 봉사를 하다 보면, 헌신하다 보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섭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자신조차 기억나지 않는 그 작은 마음에서 시작된 섬김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그 헌신과 그 봉사를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로마 황제는 유대교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었습니다.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을 잘못 건들면 엄청난 저항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그들의 종교와 전통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유대교에서도 황제를 숭배하지는 않았지만 황제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많은 제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타협이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그래서 그들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인식되어 핍박이 없었지만 네로 박해 이후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는 우리의 종교가 아니라는 선을 그으면서 자신들과는 다른 종교라는 것을 알리면서 기독교의 핍박이 시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유대 교인들이 오해와 비방에 시달리는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의 고난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대로 사는 것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각자 다르게 자랐고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생각하고 인식하는 것이 다릅니다. 어떠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소화하는지가 다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잘 아셔서 도와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고난의 상황에 그 상황을 의뢰하면 상황을 이해되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십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은 그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설명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믿음을 지킬 때 그 마음과 달리 오해받기도 하고 비방받기도 하고 핍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의뢰하여 레마의 말씀으로 그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설명하십니다. 똑같은 이야기여도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이 다른데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인간과 달리 완전히 지혜로우셔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설명하시고 이해시켜 주십니다.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바로가 거절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풀어줄 것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대로 바로가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의 거절이 모세에게 고난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서서 가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미리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엄청난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은 얼마 지나지 않아 끝나니 믿음을 지켜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고난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게 되었을 때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고난을 당하는 것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환난의 때가 길지 않으며 말씀대로 끝까지 충성할 때 칭찬하시고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는 지옥에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 끝까지 충성하여 도달하면 둘째 사망을 의미하는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지기를 교묘히 속이고 공격합니다. 그래서인지 계속해서 믿음의 연단이 찾아옵니다. 잘 가고 있는 것 같을 때마다 마음에 의심이 찾아오고 어떤 고난의 상황이 찾아와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생명의 근원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올바로 분별하여 마음을 지켜야 고난의 상황에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면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죽도록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올바로 분별해야 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고 섭섭마귀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마음을 지켜야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핍박과 궁핍에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여 칭찬받았던 서머나 교회 교인들처럼 고난의 상황, 충분히 섭섭할 수 있는 상황에도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 믿음의 선한 싸움에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졸지도 자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고난의 상황에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지켜보며 마음이 무너지기를 간절히 교묘히 공격합니다. 하나님,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언제나 성령님께 의뢰하여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고난의 상황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섭섭한 마음과 상한 마음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린 성도들의 믿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끝까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